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 전전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고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결탄코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살면서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하죠. 단 한 사람도 어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복 받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기분이 나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아멘. 다시 합니다. 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복받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복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사람들이 싸우다가 자기가 불리하거나 지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쿨하게 물러섭니다.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참 좋은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좋은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이것을 위하여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진정한 복이고 완전한 복일까요?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절대로 잘못되고 틀린 것 아닙니다.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합니다. 과연 어떤 복이 최고의 복인가? 이것에 대한 복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복을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또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즉 의인과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마지막 6절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복 없는 사람, 즉 악인은 망한다는 결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복의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인생의 결말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 귀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선한 일, 구원이라는 복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 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이 복을 얻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아닌 이 최고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더욱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강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사님 기도하실 때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옆에 강단을 조금 높게 설치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역교를 다닐 때는 물론이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던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강단에는 아무나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만이 여기에 올라오실 수가 있었는데 목사님도 강단에 올라오실 때는 꼭 신발을 벗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강단을 청소하시는 권사님들만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올라오셔서 강단을 청소하고 강례상을 청소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이 강단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그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달라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나 다 강단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할 수 있듯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직접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길을 뚫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그 찢음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의 제사 방법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감사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1월 20일이면 조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취임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주 삼엄하고 엄중한 모습으로 이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오라고 초청장 받으신 분들 계셔요? 안 계시죠? 예, 아직까지 저도 그 초청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백악관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대장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마 정말로 떨리고 긴장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내가 백악관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백악관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받으시더라도 떨거나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왜? 본문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천국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초대를 받고 최고의 긴장감으로 최대의 준비,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는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았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미치는 효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먼저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양심,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죄악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은 몸을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각가지 정결 예식이나 피 뿌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맑은 물이라 구약의 예식에서는 맑은 물이 사용되었고 또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습관, 욕심, 정욕은 버리고 영적인 성결함, 육적인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 말씀,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앞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된 성도는 늘 그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씻어내지 않은 악한 양심이 있으면 빨리 그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모습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악한 양심 버리고 세상 모습 씻어내는 방법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온전히 믿으셔서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소망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믿음의 방법, 소망을 지키는 방법을 이어지는 본문 24절,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 안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사랑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은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이 환경보다는 세상의 환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환경과 우리의 나약함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믿음의 선행을 격려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는 서로가 사탄에 속고 세상에 굴복하는 믿음의 패배자,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각 지체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을 회방하는 가장 큰 사탄의 역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합니다.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사탄의 기회를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모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요즘에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반대로 나 자신밖에 믿을 사람 없다,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소유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믿고 세상의 것을 따르고 추종합니다. 그리고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우리를 위하여 막혀있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치신 분,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모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우리는 그 자격에 합당한 모습, 악한 영신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너무나 볼 것이 많고 너무나 할 것이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다른 것들 다 뒤로 미루고 온전히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우리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의 소망만을 두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